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무슨 날일까요?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네? 오늘은 9월 첫째 주죠. 9월 첫째 주일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들어보셨어요? 2011년에 우리 개신교 대표적인 11개 교단이 모여서 9월 첫째 주일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자라고 정했습니다. 저희도 공문이 계속 왔어요. 우리 교단으로부터. 근데 그동안에 외면했죠. 이단 경계 주일을 여러분 생소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이단 경계 주일을 우리 제자교는 지켜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실 텐데 왜 그동안에는 이단 경계 주일을 따로 지키지 않았나? 일단 기독교 전통적인 절기가 아니잖아요. 네. 게다가 저는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 그러죠. 진짜 돈을 계속 만지고 진짜 돈에 익숙해지면 저절로 위조 지폐가 감별이 된답니다. 저는 이단에 대한 경계는 우리가 평소에 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는 것이 그게 진짜 이단에 대한 경계이지. 1년에 하루, 1년에 한 주를 딱 정해서 이단 경계 주의를 지키는 것이 과연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교단에서 내려온 고문들 안 따르는 게 많은데 그중에 이 이단 경계 주일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제가 총회 공과의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쩔 수 없이 이단 경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됐어요. 이단 경계에 대해서.
사실은 이단 경계는 성경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특히 신약 성경, 여러분 한번 서신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1권이 서신서인데 사실은 서신서를 쓴 각 편지들을 쓴 주된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이단 경계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을 자주 접할 겁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단을 여러 번 경계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내 이름으로 오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아주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본문이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다르게 좀 특별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예요. 유일하게. 특히 사도행전은 많은 설교문들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한 설교, 바울이 한 설교문들이 많이 있는데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 설교예요. 네. 근데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만, 물론 이제 서신서들이 다 성도들에게 준 설교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서신 편지들을 받아서 예배에 공예배에 앞에서 읽어줬을 겁니다. 네, 그것도 그렇지만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문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뭐냐? 28절부터 31절 말씀이 결국 그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촉박한 거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 길에 에베소 교회, 특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사역한 교회죠. 3년 반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사역한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고 싶으냐? 지금 우리가 보려는 이유인데 만나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 있으면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그 장로들을 다 밀레도로 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제 45km 정도 거리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가서 다시 와야 되니까 왕복으로 보면 적어도 3일은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그들을 불러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 마지막 작별 인사,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하다 같아요. 바울은 이제 잡혀서 체포되어서 더 이상 이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부른 건가? 아니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28절부터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굉장히 지금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교회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모든 걸 들여서 사신 거니까. 내 모든 걸 다 주고서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직접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조심하셔야 합니까? 해야 되냐? 29절부터 나오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겁니다. 사나운 이리, 잔혹한 이리. 우리말 성경에는 잔혹한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교회 안에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라는 건 이 장로들 중에라는 얘기예요. 지금 함께 있는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왜곡된 말을, 그릇된 가르침을 통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깨어 있어라. 네. 깨어 있어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바울이 경계하고 있어요. 그죠? 이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여기 온 거예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사실은 먼 거리인데 그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모여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은 경계하고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들이 와서 설교를 한다면 아마도 이단 경계가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른 교리를 늘 배우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익숙해지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단을 경계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이단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은 왜 계속될까? 왜 이단은 여러분 정말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이단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단이 있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단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롤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정통과 이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이단의 역사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독교 역사는 이단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독교 역사는 이단의 역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그 책은 이단의 역사를 쓴 거잖아요. 이단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 책을 일반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한 책과 비교해 보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단의 역사를 짚어가면 교회의 역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마치 우리 이제 우혁이하고 준혁이가 쌍둥이잖아요. 우혁이의 지난 갓난아기부터의 사진을 한번 쫙 모아보고 준혁이가 이제 갓난아기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쫙 모아보면 둘이 비교해보면 비슷할 거예요. 그죠? 물론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쌍둥이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이단과 정통교회가 그런 거예요. 항상 있었어, 이단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단은 항상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기독교에 이단이 많을까? 여러분 유독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아요. 다른 종교에 이단이 있는 거 보셨어요? 불교에 이단이 있습니까? 불교에도 파괴승 혹은 비리승려 이런 경우는 있죠. 부조리하게 불법을 행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교리적인 이단은 불교에 없습니다. 힌두교에 이단이 있습니까? 힌두교는 삼라만상이다 신인데 어디 이단이 있겠습니까? 천주교에는 이단이 있습니까? 과거에 천주교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마녀 사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천주교는 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죠.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타 종교마저도 인정하는데 이단을 정죄하겠습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도 이단은 없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 개신교회 안에는 이단이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에 이단으로 공식적으로 정죄된 단체 혹은 교회가 200군데입니다. 200개. 공식적으로 정죄된 이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0%는 1990년도 이후에 정제된 경우에. 다시 말해서 이단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이단들이 생겨날 겁니다. 공식적으로 정제된 이단만 이렇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겠죠. 네, 훨씬 많은 이단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냐는 겁니다. 유독 기독교에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른 그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 다른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또 구원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신을 알고자 할 때, 구원을 얻고자 할 때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명상을 하고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불하는 거고 득도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한 만큼만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죠. 모든 다른 종교가 자력 구원이지만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인간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만약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면 인간이 찾아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인데. 우리와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얼마든지 찾아가고 얼마든지 깨닫고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와는 무한히 다른 분입니다. 무한히 크시고 무한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알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시는 인간에게 불편해요. 우리에게 좀 어려워요. 우리 어렵게 해요. 거부감이 들어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여겨져요.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그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이 복음을, 성경을 믿는다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면 우리에게 적합하게 만들었겠죠. 나에게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내겠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신비의 요소가 많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공존합니까?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거부감이 안 듭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계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단은 그런 거예요. 내 문화, 내 생각, 내 본성, 내 이 삶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되는데 내 삶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이단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굳이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또 설명해요, 실제로.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우리가 이제 가면 그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아, 명쾌하다.
교회에서 해주지 않던 것들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식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예배는 우리와 무한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깊이 알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성경의 여러 가지 신비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터툴리안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나와 똑같은 수준인데 왜 믿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아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방식대로 풀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다 하는 거죠.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계시로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럼 이것에 대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 그죠? 하나님께서 좀 그들을 좀 막아주시면 지금 이 기독교 우리나라 안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어떤 통계에서는 150만에서 200만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통계에서는 59만. 이 59만이라고 하는 이 통계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8.2% 교회의 기존 정통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8.2% 정도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하는 통계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8.2%라고 그러면 거의 뭐 10%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만 또 그 속을 살펴보면 이단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70%가 40대 이하예요. 40대 이하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59만 혹은 150만, 200만 되는 사람 중에. 근데 우리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50% 이상이 50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정통 교회에 속한 사람들보다 3배 이상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3배 이상 해요. 그러면 우리보다 숫자가 작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사실은 영향력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훨씬 크죠. 지금 우리 기성교회 안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없고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지나면 우리 미전도 종족 된다고 얘기해요. 1%, 2%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단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단에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좀 이거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맞거든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어느 날 봤더니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도 뽑힐까? 하노라 하면서 그냥 두라고 말씀. 그냥 이거는 안 뽑는 게 아니라, 못 뽑는 게 아니라 안 뽑는 거죠. 그죠? 그냥 내버려 둬라. 허용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이죠. 얼마든지 지금도 다 없애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허용하시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 다시 한번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어요. 단언하고 있어요. 뭘 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단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올 거라는 걸 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들,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가르친, 사실 제자 훈련을 한 오랜 기간 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를 왔을 때 그렇게 질문했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안수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이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러면 이들 가운데 이 장로로 세워졌던 사람들은 아마 그때 처음부터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3년 반 동안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했던 그들일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단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올 건데 외부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지도자인 여러분들 중에 이단이 있을 겁니다 라는 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분명하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고 막 여러 교회들의 이단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설명밖에 안 돼요.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22절, 23절 보게 되면 성령께서 실제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붙잡아 결박해서 데려가는 거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에 가게 되면 체포되고 결박되어서, 그래서 오랜 기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구금되어 있죠. 재판도 못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재판받고자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재판받으려 로마로 여행하게 되죠. 그것까지 모든 일들을 성령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거기에 체포되고 구금되고, 사실은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순교하게 될 것까지 알고 있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매어서 결박해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는 그 일이 더 귀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통치에 대한, 자기가 지금 겪게 될 모든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자기가 경험한 모든 그 일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성령께서 지금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 없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바울은 그렇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알려주셨어. 근데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이단을 허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단을 즉시 이렇게 막아주지 않으시고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이단이 함께 하도록 허용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열쇠가 26절, 27절 말씀,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왜 허용하셨는가?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대하여,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내가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 손이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손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네가 파수꾼으로서 오는 위기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 백성들이 그 환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때에 그 피를 너에게서 찾을 거야. 왜냐하면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네가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뿐만 아니에요. 내가 공적으로나 너희 각 집에서도, 그러니까 공적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만나서도 내가 눈물과 인내로서 거리낌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왔는데 그 바울의 마음 안에는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경계심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심판받을까? 이들의 피에 대해서, 그죠? 이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위기감과 경계심이 있었던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심과 그리고 경계심. 이게 바울에게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매기 효과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어부들이 청어를 잡으면 청어는 잡자마자 죽는데요. 성격이 급해서 잡아서 가둬놓으면 바로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어부들이 청어를 많이 잡아도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은 청어를 많이 잡아오는데 한 마리도 안 죽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기다 물메기를 한 마리 거기다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천적이니까 잡아먹으려고 계속 하다 보면 이 청어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활발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살려고. 결국 그 경계심이 그들을 살리는 거죠. 그 경계심이 청어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경계심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실 이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단은 사실 하나님이 단번에 다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 우리가 이단에 대한 전투의식을 가지고 이단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단에 대한 경계의식이, 경계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3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여러분,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을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주님께 부탁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반대 아닙니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단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했으면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이단들이 와서 왜곡된, 거짓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칠 때 이 진리를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때 뭘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걱정하는 거예요? 성도를 걱정하는 거예요? 성도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위기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있기 위해서, 성도가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기업이란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을 천국과 영생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얻도록 여러분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그것을 말씀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 경계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초점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와 같은 경계심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와 같은 위기의식이 있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그냥 1년에 연례 행사로 1년에 한 번, 한 주 그냥 이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관심 갖고 마는 게 아니라 이 경계의식을 갖고 건강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이단성은 다른 거예요. 이단과 이단성,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과 이단성은 어떻게 다른가? 이단은 파당을 이루는 거예요. 그릇된 교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시 그대로가 아니라 그릇된 이제 왜곡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인간의 그 해석으로 덧붙이고 혹은 빼고 해서 그것을 파당을 이룰 때, 당을 지을 때 그걸 이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단성과 이단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건 제 해석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왜곡된 그 교리가 무지에서 비롯되었느냐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예요. 몰라서 그런 거냐, 알고도 그런 거냐,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단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 다 이단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3년 반 동안 눈물로써, 인내로써 각 사람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썼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다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이단성은 왜 주로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알고도 이단의 교리를 고집한다면 그건 이단인 거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계시를? 여러분 삼위일체를 성경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구원받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이단들을 만나서 말해 보십시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단들이 있는 이유는 교리를 안 해서 그래요. 교리를 안 배워요,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는 일을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단들을, 사실 하나님은 이단들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이단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구원파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를 모르지 않느냐고. 구원파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의 종말론에 대한 무지를 일깨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무슨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 이런 것도 요즘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이게 더 이제 심각한 이단이라고 그러죠. 성경적인 기독교 윤리와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으로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를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는 아마 두란노 소원일 겁니다. 각집에서는 각자를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났다는 얘기죠. 거리낌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유익한 말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24절 말씀도 앞에서 봤던 거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부지런히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얼마나 생명처럼 여기면서 한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죠.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내가 한번 믿으니까 나는 절대로 구원받아. 나는 구원 양심이 흔들리지 않아. 이게 아니라고요. 바른 교리를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부지런히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거리끼지 않고 담대하게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며 가르치고 하는 그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 아니에요. 계시에 있어서의 모르는 건 이단성입니다. 그럼 이단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 가야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 이단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도 이단성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모르는 대로 그냥 두면 이단하고 다를 게 뭡니까?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인격도 변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과 정통교회의 교리의 차이는 뭡니까? 계시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은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안 부딪힌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딪힘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할 때 정통교회는 말씀으로 우리를 해석해요.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석해요. 근데 이단은 내 삶의 문제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른 교리를 아는데 왜 삶이 안 변합니까? 그 이단과 똑같은 태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삶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였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요약합니다. 이 둘은 함께해요.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를 믿어. 난 분명히 믿어. 믿는다고 고백을 해. 근데 회개가 없어. 돌이킴이 없고 변화됨이 없어요. 삶과 인격이 변화됨이 없어요.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죽은 정통, 행함이 없는 믿음, 삶과 인격의 변화됨이 없는 믿음. 사실 이단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리를,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단성은 행함과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고 내 인격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서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서 우리가 얻을 기업을 얻도록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행함과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진리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변화됨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과 눈물을 잃지 말자 하는 겁니다. 사랑과 눈물을 잃지 말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눈물이에요. 1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건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 삶의, 그 사역의 태도를 겸손, 눈물, 그리고 인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칠 때의 태도,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나중에 3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35절 말씀이 아니네요. 3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다 울었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을 눈물로써 요약했을까요?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겸손과 눈물로써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당한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흘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인 거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이단성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또 눈물로써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부지런히만 했던 것이 아니라 눈물로써 그 일을 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결국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경고를, 이 마지막 이 이단을 경계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셨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뭘 칭찬받았습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에 에베소 교회는 잘했어요. 나머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이것에 실패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니골라당,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잘했어요. 아마 바울이 너희 가운데 그 이단이 올 거야. 너희 가운데서도 이단이 일어날 거야. 라는 이 경고를 듣고 더 경계했을 수 있겠죠. 그래, 우리 안에 거짓된 악한 가르침을,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찾아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해내고 하는 일을 에베소 교회는 잘했어요. 근데 4절 말씀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강조하고 참된 것과 바른 것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근데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새 점점 잃어버리는.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단 경계의 주의를 맞아서 이 이단 경계란 이 어감 자체가 뭔가 싸워야 되고, 그죠? 전투 태세를 갖춰야 돼. 이런 어감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과 눈물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며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거짓입니다. 그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단 경계의 주의를 맞아서 내 안에 있는 이단성,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있는 이단성들을 눈물로,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던 사도 바울의 태도와 같이 그렇게 이단성에 대한 경계심을 다시 그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있으십니까? 생기셨습니까?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셨습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이단성이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교리를 배우고 가르칩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냅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과 눈물로써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